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구약 성경 817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얻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를 위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박충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드릴 때에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상합니다. 이 뭐들 놔놓고 마스크 쓰고 막 그다 파란 나이방이나 빨간 나이방 그 메가네 쓰면 찬양했습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더 이양 마스크 쓴 김에 뺄그리한 시커무리한 메가네 쓰면 더 예쁠 낀데 다음에 한번 써보이소. 간단하게 저 사역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우리말로 꼬박 날 세우듯이 그 중국 가도 못하고 한국에서 하마나 열릴까 하다가 아직까지 나가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뭐 놀고 묵고 땡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중간한 백성이 항상 욕심은 많아가지고 러시아까지 이제 센터를 하나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도 구해놔 놓고 그래서 중국어에서 학생들을 공부 가르치기가 현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를 불러내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그것도 또 공안이 따라 붙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막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러시아에다가 하니까 거기는 좀 자유롭게 다닙니다. 돈도 적게 들고 버스 국제 버스를 타고 러시아 쪽의 국제 버스는 이름만 국제지 우리 부산에 남바가 붙어 있습니다. 212번인가 돼 어디에서 어디 가는 뭐 해운대 가는 이런 버스 네 대루가 간판이 그대로 붙은 차가 국제 버스로 다닙니다. 중국 훈천에서 러시아 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그 다음에 또 중국 버스도 또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참 싸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래서 방을 구했습니다. 방을 구해놓고 공부하는 장소도 다 정해놔 놓고 근데 뭐 이놈 코로나인지 뭐 코로나인지 뭔지 이놈 때문에 그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세만 양쪽으로 다 돈만 내고 있다가 러시아 거는 취소를 하고 중국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또 교육 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커피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간헐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돈은 보내야 되고 학생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말하자면 원격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중간한 중국어이지만 이제 중국어는 친숙하게 들리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어 공부한다고 열심히 러시아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씨부러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씨부릴 때도 없고 들을 사람은 더 없고 그래서 집에서도 못 씨부리고 밖에서도 못 씨부리고 혼자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제가 센터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관핑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교인은 한 500명 되는데 문을 그냥 띠에 잠궈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빌려놓은 빚은 많고 노인 복지한다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들은 잘 해놨는데 사람도 몇 있는데 그 이자 갚으려니까 또 묵고 살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추알이라고 하는 꼬치 우리말로 하자면 그 짝대기에 꽂아가지고 고기하고 굽고 하는 거
혹 보셨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게 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산적 비스무리한 건데 조금 좀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그걸 꼬지라 해야 돼. 추알. 중국말로 추알이라 그러는데 그 장사 사모하고 목사하고 둘이서 지금 그 장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참 낭패입니다.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입 가리개라도 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용기가 더 많아가지고 이 또 하이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문을 KBS 방송으로 내가 조금 들은 것 같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죽지 않고 뭐 막 죽는다 샀는데 죽지도 않고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하여튼 이래 살아 있어서 저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젠가 언젠가는 또 코로나 확진자가 505명이 나왔다고 뭐 어디 집단 뭐 이런 모임 자리에서 뭐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데 뭐 또 교회 이름도 낀기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놈의 손들이 막 교회 이름을 어쩌든 낀가 열라고 낀가 연다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어쩌든지 이놈의 손들이 교회 이름을 낀가 열라고 그래 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마늘 많이 먹으면 그 냄새가 몸에 삐가지고 여러분은 못 느끼도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외국에 조금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 그때는 인천공항인지 뭐 그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딱 내려서 트랩을 그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걸 트랩이라 그럽니다. 트랩을 오는데 막 아이고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탁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야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왜 못 쓴 줄 아십니까? 마늘 냄새가 천장이 막 하늘같이 높은데도 와따 독하대요. 보통 독해. 여러분은 못 느낍니다. 근데 안 맞다가 말이죠. 안 맞다가 오면은 와 마늘 냄새 지독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와따야 독하대요. 어쩌든지 여러분 많이 잡수고 와가지고 우리끼리는 다 먹으니까 못 느끼는데 코로나 고르면 안다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바이러스 거기 막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하면 여기 막 비실비실하고 막 술 취한 놈 같이 막 이런답니다.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해가지고 오늘도 가거든. 어쨌든 마늘에 집어 여기서 막 따가 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잡숫고 뜨거운 물 많이 잡숫고 그럼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뭐 대충만 이렇게 제가 보호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말로 욕 본다 말은 요즘 말로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 역사적인 뭐니까 하여튼 제가 어쨌거나 막 한국에 있어도 고생한다. 내도 주변 사람들이 뭐 그 어떤 사람이 차 좀 손본다 갔더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파리채 같은 거 치는데 그거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왔었다. 고로 자기 주변에 만난 사람 다 연락을 하노라고 지난해 한 4월인가 매달에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가족도 못 만나고 아들도 못 만나고 딱 숨어가지고 안 지냈습니까? 2주간. 2주간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며칠 지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 괜찮다. 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도 어쩝니까? 이양 시작한 건 2주간 딱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막 이만저만 했었고 또 한 번은 내 스스로 가슴이 좀 답답무리하고 뭐가 좀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우리 집이 그 다락방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은 저 아래층 내려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며칠 전에 그렇게도 했습니다. 오늘 또 오는데 제 아내 이제 요새는 힘이 없으니까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는데 갑시다. 그또 가면은 좋은 또 손모시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가서 얼굴도 보고 은혜도 받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천에 환자가 많다는데 가 되어서 뭐 알아서 하이소. 내가 가자 가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 따라와 이럴 긴데 알아서 하이소. 그랬더만 또 오늘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따라오다 해서 모시고는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다 주눅들게 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많이 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많이 쫄이 있습니다. 쫄인다는 알아듣죠? 마음이 많이 쫄이 있는데 이럴수록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이 고난주의를 주의 고난당하심에 동참하면 마음으로 지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듣고 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여, 이 교회에 복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오며 또한 영혼을 맡아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이 지역에도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것은 내가 잊어버려서 잊어버릴 수 있죠. 또 타인이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잊어버림.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좀 옛날 우리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잘 버리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잘 버려요. 뭐든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버리는 것. 이건 쓸모없다. 버리는 것. 잊어버림과 버리는 것이 다릅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버리는 것은 말이죠. 이건 쓸모없다. 혹은 쓸모 있어도 뭐 어떤 자기의 이유에 의해서 그 버리는 사람의 이유에 의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려짐. 잊혀짐은 그냥 뭐 모르니까. 그래 기억을 못 해주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섭섭할 수 있는 나를 어찌 몰라줍니까? 내가 냅니다. 누더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너 뭐 김갑철 장로님은 존경하니까 뭐 모를 리는 없지만은. 근데 모르겠다. 이건 우리 망각이에요. 망각. 여러분, 망각, 잊어버림과 버려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데 또 하나님 나 알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제 숨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이거 문법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법적 설명은 현재 완료형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릅니까? 알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망각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그 디테일, 그 작은, 그걸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작은 조그만한 그런 것들은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그러니까 말이죠, 고통,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통과 연세 많으신 분이 겪는 고통 같을까요? 아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연세 많은 어른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젊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라,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라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지도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그래 살아봐라, 니 살아봐라, 니도 아 낳고 니도 딸 낳고 길러봐라, 얼마나 힘든가 니가 당해봐야 안다. 맞죠? 당해봐야 알아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안 당해보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많이 경험할수록 고통은 많다 적다, 걱정은 많다 적다, 당연히 많죠.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게 지금 나를 완전히 버려도 막 보통 버리는 게 아니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밟아 문대 완전히 밟아서 막 문대 비는 거예요. 문대는 알죠? 비비빈다 이만 발로 가고 탁 보돌티리 가지고, 보돌티리 알아듣습니까? 탁 보돌티리 가지고 발로 가지고 샥샥 문대 부는 거라. 그러면 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예?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신 거는 뭡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과제물이라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아는 휴대폰 21을 갖고 있다, 나는 갤럭시 7을 갖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폰이 갤럭시 7이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자아는 좋은 거가 있고 자아는 폴드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린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어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뭐하는 게 뭐 하는 짓이 그 별로 없습니다. 그래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곱 반만치라도 알까요? Never.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려지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근데 내가 시간이 없지만 요거는 문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언제? 예수님께서 옛날에 십자가 달릴 그때 버려졌다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것은 진행형, 현재 진행형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피칭 하고 있죠. 스피칭. 이걸 진행형이라 그럽니다. 진행형. 지금 스피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스피치를 끝내면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이 뭡니까? 이 하이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오늘 주일 설교를 끝내셨다. 목사님은 설교를 끝냈다. 그러면 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주일의 낮 설교는 끝내셨다. 요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왜 그러냐? 끝내셨다.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끝내셨다. 끝냈다 하면은 이제 오늘 거는 끝낸 거죠. 28일 주일의 낮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는 끝났다. 이건 과거예요. 단순 과거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끝내셨다. 요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일에 설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해 나가실 거니까. 근데 저는 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현재 완료형의 의미가 뭐냐? up now, 조금 전까지. 그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에, 또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말이죠.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여러분도 한 말로 좀 해보이소. 뭘로 용서받습니까? 하이타이로 제시선 받습니까? 아이고 똑똑하시다. 박수 한번 해주이소. 요리 돼야 되는 거예요. 클리어 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퍼펙트 하잖아요. 퍼펙트. 그래도 내가 클리어 하다하고 퍼펙트 하다한 게 조금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맞죠? 근데 사실 유식한 건 아니고. 근데 보이소?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 씻음 받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끝나붙는데 예수님 피는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그 말도 맞고 조금 계시보세요. 이제. 자, 이제 똑똑하신 근사님은 놔두고 무식한 여러분이 답해 보이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말랐 것입니까? 안 말랐 것입니까? 피는 말랐지. 자, 그런데 우리 죄는 뭘로 씻는다? 말라빈 피로 어찌 씻습니까? 못 씻지. 피가 출출 흘러내야 씻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하나 모르나 좀 답변 좀 해보소. 말라빈 거 갖고 어찌 씻습니까? 못 씻지. 젖어 있어야 씻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뭐이다? 현재,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랐다 안 말랐다? 옳지, 안 말랐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유효하다, 유효 안 하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찬식은 언제 한 겁니까? 끝나빈 겁니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 뭐이고? 몸이다. 이것은 뭐고? 내 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떡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요거로 기념하라 그랬어요. 요것은 뭐 하라? 메모리하라. 이 복수들아, 이자 아프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멍청하니까.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린 피가 아니라 지금도 선지 피가 뚝뚝 흐르는 그 피로 앞투나우 바로 조금 전에 그래야 그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피로 부족한 피가 아니에요.
완성되기 때문에 완료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까지 하려면 이미 아는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요걸 좀 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려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유효하듯이 버려지시는 것도 지금도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쪼들어마 알아들었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자, 보십시오. 이걸 누가 서로 짜고 예수님께서 그래. 다윗이 그리 말했지. 나도 십자가에서 지금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는데 나도 말해야지. 그래 가지고 인용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완성이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되어진 일들은 누가 완성시키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완이 있어요. 미완.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 모자라는 것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랬었다. 그거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알리고 그리고 먼데 나가서도 알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일종의 그 순교라고 하는 뜻도 달려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편의 시편 22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버렸다. 의도적으로.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버려버렸다. 의도적으로.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택함을 입게 되어지고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론이라 그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뽑아 픽업 일렉션 하나님께서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혀져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잊었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부모도 나를 몰라 남편도 나를 몰라 아내도 나를 몰라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서 사죄와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회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약속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회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요. 그런 여러 절차들 속에서 자기들은 자기의 법대로 한다. 로마의 법이 있다. 유대인의 법이 있다.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졌다.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복잡다단한 일들 속에서라도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현실 속에서 그 한 목적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농담삼아 그리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도 사람들이 막 씹으라대니까 막 할 말 안 할 말 막 씹어. 제발 좀 그 입 좀 닫아라. 그래가지고 막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막 미싱을 가지고 막 다다다닥 박아가지고 막 우리 말로 막 주디로 막 깨매뿌라 막. 그래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말 못하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래서 20년 전에 막 미싱으로 막 깨 박아뿌라 사세요. 그런데 요새는 막 마스크로 딱 씌워가지고 옛날에 소가 그저 봄 되면 이제 농갈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 막 풀레가 막 나거든요. 그러면 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가 막 깨소금 막 고소한 냄새가 확 나듯이 그 막 봄에 풀레가 막 나는데 막 먹기 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만 막 가는 걸 막 가라 그래도 막 때리도 막 소용없어요. 막 뜯어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아예 입에다 입막에 딱 채우는 거라. 딱 묶어가지고 난 먹을 수가 쇠바닥을 내야 막 뜯어물긴데 뜯을 수 있어야지. 하고 싶어도 막 입을 딱 깔아막아 빼가지고 막 바람도 헛나고 뭐하고 딱 깔아막아버렸어. 그래도 모이는 거라. 한번 하지 마라. 뭐 어디 있으면 그만 이제 뭐 4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대 돈 좀 보태주기라고 찻집에 갔더만은 7사람이 우르르 가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나는 뭣도 모르고 뭐 갔어요. 내 혼자니까 이거 갔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저끼리 그걸 산단 모양이라. 그래서 바보들이 뭐씩 나가더라고 또. 그럼 어쩝니까? 내도 뭐 나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나갔어요. 내도 길길 나가니까 와그를 하는 게 젊은 아가 안 됩니다. 아니 3사람 앉고 4사람 앉으면 안 되나? 안 된다 이거라. 밖에서 너희들끼리 같은 팀이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3사람 4사람 따로 앉아도 안 된다. 나가라. 쫓겨나왔어요. 돈 보태주러 가가지고 물 한 꼬부 얻어 마시고 그러면 7,000원 몇천 원 하는데 쫓겨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입막에 갖고도 모자라니까 모이지도 말아. 하다 참 허무한 세상이에요. 전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멈출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은요 어떤 추위 속에서도 생명은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죽었던 그 단단했던 얼어서 깽이도 꽃갱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요, 그거를 이제 땅이 녹아서 우미 터서 올라오는데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현실 속에서 버려지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단말만은 버려짐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으로? 부활로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비밀도 아니고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새로운 소식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시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만찬 때 그러셨습니다. 14장에 가서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에 같지 않는 거라. 그래서 어쨌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다. 니는 네 할 일 하라. 가론 잡고 니는 네 할 일 해라 그러고 뭐 새 계명을 준다 사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막 대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넌 몰라도 나중에 다 알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니까 찾아보이시다 한번. 아멘. 좀 더 크게 또렷하게 천천히 읽어주이소. 천천히 시작. 잠깐만요. 따라합니다. 잠깐만. 그 다음 또 좀 이따 읽어주이소.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들어보이소. 그 다음. 예.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갚은다. 내가 아버지한테로 갚이니까, 아버지한테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로 갚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천해 본다 이 말이에요. 성천. 아직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해가지고 성천해 갈 건 아직 몰라요. 내가 갚일 기다. 내가 갚이고 나면은 너는 뭐 할 거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막 하늘로 성천해 가버린 부활 후에 뭐합니까?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도들, 제자들의 활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가 그분 없다. 근데 자기한테 내한테 뭐가 있노? 예수 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아니 그래가지고 그겠습니까? 한 번 더 새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새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도 조금 반쯤 일어나겠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죽어가는 소리를 하면 안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소리 하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못해 니 먹고 합니다. 그러면 쥐가 놀래가지고 마스크 써봅니다. 할렐루야. 응가 그건 없다. 그러나 내한테 누가 뭐가 있노? 예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싸움에도요 약코 죽으면 안 됩니다. 눈 벌금 뜨고 때리면 맞더라도 눈 벌금 뜨고 깜빡거리면 안 돼. 턱 뜨고 확막 타고만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뭐 반응이 없노? 그럼 기죽고 살기란 말입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만사형통한다.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시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는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신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꼭 내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낼 겁니다. 해서 다 같이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신자 전도 오행시 발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또 그렇게 적어보면서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함께 은혜들을 나누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장학금 전달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기도에 평소 좀 안 오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는 꼭 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 한 주간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고 하고 또 안 보고 그렇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이고 많이 배우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고 또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이크